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죠. 5개 보리떡과 그 2마리의 그 작은 물고기를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요번에는 그 어느 유대인들, 큰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보심을 말씀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금 장소는 이방이냐 이방인. 그래서 대가볼리에 가셔서라고 말씀하셨죠. 이방 나라에 가서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가볼리 지역 요단강 동쪽으로 가셔서는 이제 기 먹고 말 더듬는 이방인의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눈에 보이는 이렇게 떡을 배고파하는 이 무리들을 계속 말씀과 사역을 하는데 함께 있었던 큰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려고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그 중에서 멀리 온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왔다는 거죠. 그 시돈 땅에서부터 계속 쫓아오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멀리 집까지 가려면 이거 너무 기진하고 지칠 것이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들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면서 나하고 함께 있은 지 사흘 되었다. 지금 3일이나 되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다 말씀하셔요. 3일 동안 그러면 쫄쫄 굶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뭐 가까운 데서 뭐 사 먹든 어떻게 했든 하는데 지금 멀리 또 가야 될 그러한 백성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무래도 풍족하게는 먹지 못하고 그냥 간신히 요기 정도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이제 먹을 것을 주고 배부르게 먹여서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2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렇듯이 지금 이방 땅에도 가셔서 이렇게 먹여주시는, 그러나 이것이 맨 처음에는 육적으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이시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먹이고 입히시지. 그렇지만은 진짜 주고 싶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이 말씀이 이 기적의 핵심 진리이고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육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전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똑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니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어떻게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배부르도록 충분히, 그리고 남아서 이웃들과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풍요케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요, 한 번 경험이 있는데도 또 여기가 광야인데요, 똑같이 얘기해요. 신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했으면 내일도 모레도 은혜를 유지하면서 막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때 또 무슨 사건이 오면은 또 언제 그 은혜를 받았냐는 듯 다 잊어버리고 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죠? 이거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분명 기적을 처음 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을 마귀가 속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당장 제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려니까 여기서 어떡해요 라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냥 현실 앞에서는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또 쓰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 훈련을 이 세상에서는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그래도 이 믿음을 뒤흔들지 않아요. 두려움, 불안을요 조장하잖아요. 마귀는 두렵게 하잖아요. 현실을 봐, 너 망하는 거야, 너 죽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그러니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안케 하고 두렵게 만들고 현실 속에 빠지게 만드는 악한 어둠에서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으면서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려 또 기도하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지금은 떡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7개 정도 떡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오병이어 할 때는 없어가지고 찾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드렸어요. 이제 주님이 이들을 먹여야 되겠다 했을 때,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입니다 하고 먼저 내놔야 되잖아요. 이것이요 내놓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나를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다 내 거야. 이불은요 하나님이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말만 하죠. 하나님께 드리지가 못해요. 지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 먹이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서도요 그 아이처럼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또다시 가지고 있는 조금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택도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것이 이제 다 속는 거죠. 작은 거,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으로 축복받아서 미래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실 거야 라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죠.
그러니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하고는 계속 그걸 달라 하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축사해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축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고 나서 그리고 떼어주기 시작해요. 똑같죠.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다른 거죠. 주님 그때도 똑같이 이 강야에서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했을 때 어디 가서 사올까요?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주님 그 떡이 있는 걸 찾아보라.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니 그걸 놓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 그때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5천 명과 12방 먹고도 남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도 그러면 똑같이 행하지를 못해요. 현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는 오래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계속해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임재가 입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아지고 하면서 조금 견고한 믿음,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말씀 위에 세운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누어 줘라. 먼저 내 것을 나눌 때 그때 여러분 많은 이웃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이웃들에게 나눌 때 그때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되고 이것을 나누면은 모든 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의 사명이 서로 사랑이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의 증인되는 거야. 이것이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받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들 가족 있는 그런 예루살렘 조금 더 나가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돼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점점 알려서 이웃에서 땅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누는 삶, 나의 시간도 물질도 또 복음도 우리는 나누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도 안 나눠.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이웃들에게도 얘기하지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육적으로 나누지도 않고 그러니 먼저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떡을 먹이시는 것부터 시작해요. 거기에 메시지 이제 떡도 먹었지. 그러니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가 또 육적으로 먹어야지. 육을 입고 있으니까 힘도 나요. 그래서 육적인 건요 하나님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은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먹어야 사역하죠. 먹어야 무엇을 해도 주님을 증거하러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먹이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그 작은 생선이 2마리가 있었어요. 또 이것도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것이요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하루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해? 예수님이 없을 때가 문제지. 그 광야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먹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없으면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늘 두렵고 떨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슬픔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봐야 이웃들의 또 이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잖아. 나를 봐.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두렵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육으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굳건한 믿음,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절이요. 이제 배불리 먹어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 이제 우리의 작은 것이요 모든 이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에 우리가 복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지금 흩어 보내서 이제 돌아가게 했어요. 말씀 듣고 거기 한 3일 정도 모여 있는 이들은 이제 돌아가라 하고서는 보내시고 주님이 또 이제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기서는 남은 조각이 7강줄이에요. 오병이어 할 때는 그때는 12강줄이었어요. 12이라는 것이 12지파를 의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강줄이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룰 거야 하시는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떡을 먹이는 거, 떡 먹이러 예수님 오신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니까 당연히 필요에 결핍을 채워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12강주리로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야. 너희가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해 하는 말씀인 거고요. 이건 이방 땅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방 땅에서 남은 건요. 지금 7강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에는요. 남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남은 거. 일곱이 남았으면 누군가가 먹을 거잖아요. 지금 7은 완전수야. 완전수 7이라는 것은. 그래서 7강주 완전수. 이제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완전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까지 세워지도록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방 땅까지 12강주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방 땅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7병이의 기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건 나타나자. 왜냐하면 그들 요한복음은 그냥 온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하여 또 우리 예수님 믿을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주셨을 때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이렇게 너희들이 먹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7강주리에 남은 영혼들까지 구원하는 일에 너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야 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인 것입니다. 완전수. 그러니 누구에게 이 떡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겠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루살렘 가족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 가족도 안 되는데 무슨 선교하러 간다고요? 그거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선교도 했어. 그냥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요. 외국에도 나가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 그것도 훌륭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은 내 가족은 관심도 구원도 안 되는데 구원시키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나는 선교 갈 거야, 선교 갈 거야. 이거는요. 그냥 정말 내 생명을 다하는 선교는 할 수 없어요. 거기 갔다가 시험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데 힘쓰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들과 친척들, 이웃들 정말 점점 멀리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멀리까지 가지 않아요.
또 어떤 성도님 왜 선교를 하냐고. 우리 교회도 어렵고 이 땅에 아직 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선교까지 가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계명, 그래도 믿음 있는 자가 땅 끝까지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땅 끝까지 가서 전해야 될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삶을. 그래서 이 성경은 육적으로 보기엔 그냥 기적을 행하셨구나, 먹이셨구나, 이건 너희들이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주님의 일을 하려면요, 먹는 거 걱정해서는요 주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다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냥 돈 벌러 가야죠. 어떻게 선교하고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조금 있는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 오늘도 먹는데 또 내일도 먹고 또 모레도 먹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오병이어는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와 좋았겠다 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눈에 막 보이진 않지만 정말 신기하게 뭐가 없는데 그런데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없는데 통장에는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이제 경험하면서 세상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두렵죠. 내일은 어떻게 살아? 모레는 어떻게 살아? 미래는 어떻게 살아?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세상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경험하며 주님을 모시면 주님 안에서 이 땅의 혼적인 삶, 이거는 육적인 삶,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확실한 경험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걸 쫓아서 살고 그냥 불안해 살고 두려워 사는데 그다음부터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오늘 3절 더 가요. 13절까지예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도 왔다 말씀하셔요. 그들 와가지고요 예수를 신란해요. 막 비난하는 줄 막 따지듯이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거 주세요.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얘기해요. 지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너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셔요. 비난하는 자와 함께 입으로 책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싸우겠다고 더 달려드니까 입을 다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그러냐 속으로요 정말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은요 깊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주님이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이 세상의 거 이런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거는 깊이 탄식하시는 거죠. 표적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해주네. 그리고 삐지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러는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표적만 구해. 눈에 보이는 거. 표적이 뭐야?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 보여줘봐. 그 눈에 뭘 보여줘야 되잖아. 지금 이런 기적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는데도 이거 말고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정말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나중에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탄식하시며, 이게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인 거 내 기도응답 빨리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깊이 탄식해요. 나를 모시게 정말 주님이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표적 하늘에서 정말 응답이 뚝딱뚝딱 내려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이것이 지금 우리랑 이 말씀은요, 그 시대 말씀이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 내가 더 이상 표적 주지 않아. 표적만 구해.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조그만 이 떡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4,000명, 남자만 4,000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자가 훨씬 많아요. 어린아이도 많아요. 남자 4,000, 남자 5,000명이요. 그러면 여자들은 훨씬 많아요. 정말 2만 명, 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는데요, 그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 이거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죠. 나누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비결인 거예요. 나밖에 몰라. 그냥 그러고 발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없어가지. 그럼 나누기 시작하면은요, 주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대께 표적을 주지 않겠다. 표적이 누구예요? 표적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말씀을 알아야지, 요나도 알아야죠. 요나 선지자가 누구였어? 요나 선지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겠다고. 이방 땅에 가서 나는 복음 전하기 싫다고. 우리 나라에서 전해야지, 왜 내가 이방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하냐고. 안 가겠다고. 그래갖고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잖아요. 빠진 상태에서 이 배는 바다나고 이제 갈 길을 가고,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 준비해 주셔가지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왔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데 그 이방 땅에 아수르에,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막 괴속전처럼 막 가가지고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 땅에다가. 근데 그 뱃속에서요, 그냥 회개를 이제 3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죽은 자 같은 자를 다시 토해내신 그 사건, 이 표적밖에는 없어. 그 표적 너희가 알잖아. 이 표적이야. 이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요나처럼 뱃속에서 죽은 자 같았으나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선포를 하라고 이방 땅에 토해낸 것처럼, 그러니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나는 이제 앞으로 지어질 십자가,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갖게 하실 거야. 이거밖에는 없다. 난 이거 보여주려고 온 거야. 그래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 치료하시고, 이 치료가 목적이 아니고,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고, 육적인 거 결핍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져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러 오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날에 부활체 몸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러 오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설교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정말 나의 죄와 싸우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죄와 싸우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되고요. 정말 복음 전해야 되고, 몸부림을 치시면서 가서 정말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맞이해야 돼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냈냐에 따라서 부활의 기쁨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회개하고, 뭘 회개해요? 오늘의 말씀 갖고 뭘 회개할 수 있겠어요? 빨리빨리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삐지고 했던 거, 이거 표적만 구한 거 회개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주시니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은 거 회개하시고, 말씀을 먹으라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말씀만 듣고 말아. 그 바리새인들 날마다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무리들. 그러니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보다 다른 거를, 세상을 사랑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저 나밖에 몰랐던 이기적인 인생을 회개하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회개가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깨끗해야 이제 부활절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환경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시죠.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때는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부활절날 막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와 싸워야지. 그런 영혼들이 정말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인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고 살면 돼요. 이 세상에 뭐 필요한 거, 이거는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얻어야 되고 그러는데 부모가 나 몰라라 하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살아, 네 팔자야. 팔자 안 끼고 안 쳐다보겠어요? 부모가 아니죠. 그분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모는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내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 그리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 그렇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얼마큼을 원하든지 내가 다 줄 거야. 왜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마음껏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살지 않잖아요. 나누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받아서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복음에 그래서 이 질병의 기적 하나님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남은 나머지가 있어야 된다. 남은 거 너희가 먹었느냐? 내가 충분히 줘서 너희가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웃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나누는 자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나누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아버지, 마가복음에서 이 질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남은 7 강줄이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